예, 반갑습니다. 아니, 잠이 안 옵니다. 예, 잤거든요. 어, 한 3시간 잤나? 예, 잤습니다. 여기 인사동 쪽에 있는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다시피 지금 많은 일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 똥덩어리 같은 그 정치인들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새삼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과연 이런 환란과 난국이 왜 생겼는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과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이재명이라는 저 개수가 나타나가지고 똘똘 뭉치는데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국민들이 힘을 준 국민의 힘은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니랬거든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인은 경제인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 쪽은 문화예술대로 꽃을 피우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K-팝, K-패션, K-푸드, 뭐 KKK가 얼마나 전 세계인들을 열광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열광시킬 게 없어가 K 탄핵으로 또 난리를 치는데 이재명이라는 대장이 있고 우리들의 대장인 윤석열 대장은 이재명과 그 똘마니들, 그 하수인들, 그 패거리들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지금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늘 지금 제 자신이 찾고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는 확실한 대장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대장이 있어야 된다. 그는 우리들의 보스요. 우리들의 리더가 돼야 된다. 성공한 가정에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컸거든요. 아버지가 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많은 한과 서름과 눈물의 비빔밥을 먹고 그래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이 유순인데 순박할 순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독해지더라고요. 독하지 않으면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오늘 한 3시간 잤습니다. 10시 반쯤에 잠이 들어가지고 11시 반, 12시 반, 1시 반쯤에 깨져가지고 제가 구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튜버들 쭉 봤습니다. 쭉 봤습니다. 과연 지금 어떻게 이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전 세계 외신들이 지금 난리 나네요. 전 세계 외신들이 이 세상에 한 번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 대통령 탄핵시킨 뒤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국무총리를 탄핵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데 그 원흉이 누구냐? 이재명이라는 거지. 근데 그 이재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외신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 죄를 파고 들어가 보니 참 기가 차거든.
예? 정가 사범 오범에 11개의 재판이 걸려 있고, 여배우하고의 스캔들에 가족들하고의 어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욕짓거리 하는 천하의 양아치. 이거는 막 깜짝깜짝들 놀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상황에 놀래면서 그 상황을 끌고 나가는 수계, 괴수, 그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말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와 저러지? 왜 저러지?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총리를 탄핵시키고 그 총리의 권한대행이 나타났는데 그 권한대행도 탄핵시키고 기도 안 차거든요. 기도 안 차거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있지. 중국 아들이 지금 많이 등장합니다. 보안법이 뭔 줄 압니까? 보안법을 폐지시켰거든. 문재인 정부 때 보안법. 보안법이라니까 어디 그거 엄청나게 무서운 법입니다. 간첩을 벌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엄연히 분단국가입니다. 전 세계 하나뿐인 분단국가고 여기는 간첩과 스파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왜? 한국은 지하자원은 없어도 세계적인 두뇌와 그리고 일에 미치는 흥에 미치는 아주 독특한 민족이거든요. 전 세계 예술 세계, 스포츠, 경제, 아이디어, 그리고 국민성. 힘들 때 힘들 때 뭉치고 힘들 때 하나 되고. 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가야 되노? 저 국민의 힘에는 한동훈이 대장 계급장 줬더만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 시엄마보다도 말리는 시노이가 밉다고. 좀 아버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한동훈이거든요. 앞장을 딱 서가지고 누가 우리 대통령을 건드리노? 팔을 딱 걷어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라. 그걸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는 쌍권총, 권영세, 권성동이 전혀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카더라 둘이 친구라 카더라 지라다 카더라 아닙니다. 환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픈 몸을 이끌고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사기꾼이고 문재인은 도둑놈이다. 당당하게 외쳐서 문재인 정권 아래 3번이나 옥고를 치른 그분.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광화문 광장을 애국 국민들의 물결로 채울 수 있는 그분. 그분은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분. 20평도 안 되는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는 그분. 보수 우파 단체들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쏟아주신 그분. 정상적인 몸이 아닌데도
그 걸음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 대한민국이라는 이 손바닥만한 땅이지만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아침에는 서울에서, 점심때는 부산에서, 저녁에는 대전에서, 그리고 또 밤늦게는 서울에서 하루에 상상도 못하는 키로를 뛰어다니는 그분. 오래된 신발, 낡은 와이셔츠.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분. 그분만이 국민들과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눈물의 투정을 하고 계시는 바로 전광훈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특히 종교 쪽은 하도 십자가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유인입니다. 저는 어디에 매이는 것도 싫어하고 누구의 간섭 받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 평생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이시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고, 내게 이렇게 좋다. 30대 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하면 이렇고 저렇고 좋다. 연예인 친목단체에 가입하면 이렇게 좋다. 심지어는 친구들끼리 모임을 갖자 어쩌자. 저는 어느 곳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그 단체 속에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양아치들이 항상 있거든요. 저 이재명이 같은 놈, 추미애 같은 년, 문대가리 같은 놈, 또 화가 치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극도 혼자 하는 모노드라마, 그래서 연기보다는 혼자 하는 그림, 혼자 하는 토우, 혼자 하는 조각, 혼자 하는 시쓰기, 혼자 하는 작곡하기, 전부 다 제 혼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하고 친한 송 박사라는 친구가, 선생님 댓글이 민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댓글을 읽고 많은 갈등을 했고, 어제 새벽에 저 혼자서 4시간 동안 동영상을 찍을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내일 모레 그냥 하늘 여행 갈 사람같이 있다가 지금의 이 시국, 지금의 이 환란에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의 애국 형제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과 소통을 하려고 라이브 생방송을 켜고는 거진 4시간 가까이 혼자 떠들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 저는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미치거든요. 100만 구독자를 가려면 욕하지 마라. 저 욕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욕귀신 좀 없애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쓴 한 10권 가까이 되는 책에 기도하고 행동해라,
행동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럼 기도란 무엇이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기도다.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장소의 구애도 없고, 기도는 시간의 구애도 없고, 그래서 기도는 공간과 시공을 초월한다. 눈을 감고 한다고 기도가 아니다. 눈 뜨고 한다고 기도가 아닌 것도 아니다. 저는 글 기도를 합니다. 제가 뭔가를 원하지, 그럼 글을 씁니다. 그것도 붓으로 한지에. 내일 저녁에 필리핀을 갑니다. 너무 지쳐있고, 그래서 잠깐 미미하고 피신을 하기 위해서 몽골을 가자 그랬더니 몽골은 아니고, 아빠 몽골은 나 가기 싫어. 지금 몽골 가지 상상도 못하는 추위입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연탄 가스로 그걸 미미도 알고 저도 알거든요. 그리고 또 저를 어부키고 건너나가 그러지 말고, 제가 또 사는 땅이 있습니다.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천국의 섬에. 그 땅을 또 저 대신에 관리를 해준 고마운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도 전주 사람입니다. 전주 호남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만났던 망치 형님, 목포의 망치라 그러면은 서울로 진출한 아주 멋쟁이 건달 보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오야봉, 저는 각 지역마다 오야봉이 다 있습니다. 오야봉이란 뜻은 아버지 같은 우두머리란 뜻이거든.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꼬봉입니다. 엄청난 시간, 엄청난 세월을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어떤 인연은 40년, 50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왔던 게, 변함없이 왔던 게, 유통의 패밀리들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조직인데, 뭐 깡패 조직이 아니고요. 사나이의 조직인데,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변치 않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어제 정영광 TV의 정영광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도덕농가 목사님. 그 목사님이 바로 저를 십자가로 인도하신 탤런트 영화배우 임동진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임동진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하고 있었던 얘기만 해도 아주 재밌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내가 무명 시절에 저한테 베푼 그 사랑 저는 못 잊지요. 그 큰형님도 이 정광훈 목사님한테 무한 사랑을 주시고, 그 임동진 목사님의 고향도 전라도입니다. 서울 예전 드라마센터 출신이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요새 자꾸 눈물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가지고 기도해 주신 그 전국의 수많은 제 형제들, 저는 그런 저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런 기도의 힘으로
예,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계속 제 자신한테 묻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물론 미미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 어린 거한테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가르치고, 이 하이에나 떼가 버글버글 거리는, 예, 이 세상에 하이에나 떼가 버글버글 거리는 이 세상에, 이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또 마침 작년에 뉴질랜드 여행을 갔을 때 미미가 성당을 찾아가더라고요. 성당을. 그리고 우리 미미는 십자만 바라보면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가르칩니다. 영어 원서 바이블을 보면서 아빠, 크리스찬은 아빠 게이가 되면 안 되고 레즈비언이 되면 안 된대. 아빠 크리스찬은 욕을 하면 안 된대. 그래 미미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도 아빠 몸속에 있는 욕하는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아빠가 기도할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예? 이 불교계도 기독교도 가톨릭에도 이 삼신 할매를 믿고, 예, 무속인들도 이거 무슨 북한 이 대가리에 주사를 맞은 주사파들, 종부, 친부, 독재 추종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아주 이기주의자고 그들은 아주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똘똘 뭉치고 있거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똘똘 뭉치는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있었고 김정일이가 있었고 지금은 김정은이가 있는데, 그러면 가든지 제가 의심의 마음을 이렇게 걷고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환란을 막고 환란에 처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난세의 이순신 장군같이 나타나신 분은 정광훈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어제 강원도까지 가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습니다. 민심 맞습니다. 민심 맞습니다. 아이고, 한번 봐보시죠. 저는 항상 침대, 저는 이 작은 침대입니다. 그지야? 보세요, 큰 침대, 작은 침대. 저 작은 침대자입니다. 우리 큰 침대는 우리 몸부림이 너무 심합니다. 크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얼라입니다. 얼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맨무지에다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펜이 안 나오네. 쓴 글이 있습니다. 이 한번 뭐라고 썼는지. 가라고 썼네. 그지? 가라. 여기 인사동에 있는 크라운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광화문하고 가깝거든요. 이거 뭐 동생들이 잡아준 호텔인데요. 어제 잔 시골 모텔보다 더 무난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슨 단체, 그런 걸 굉장히 싫어. 감기가 왔나? 그래서 민심을 저는 댓글로 읽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유통일당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보면 되지. 뭘 내보고 뭐 이래 하이소 저래 하이소 그러나.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주에 저도 모르게 지지난주 우리 미미 재즈 콘서트 하는 날, 토요일 날, 그날이 14일인가 이랬을 겁니다. 14일인가 13일인가. 나도 모르게 인천에서 미미 인생 첫 재즈 콘서트 날, 또 거기서 공연하는 곳은 명상박물관이라는 불교 쪽이고, 미미가 묻더라고요. 아빠, 내가 크리스찬인데 부처님이 있는 곳에서 재즈하면 예수님이 화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화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그래. 이 종교에 네가 어찌 가면 안 된다. 우리 큰 누님도 성녀 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미미 외할머니는 아예 뭐 절에 삽니다. 그 절도 그 법당도 제가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미 외삼촌이 농한데 교회를 나갑니다. 그 외삼촌이 농한데 이제 미미가 수화가 가능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소통이 됩니다. 수화로. 그래서 삼촌하고 같이 그 농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그 교회 가면 또 목사님이 또 농하기 때문에 수화로, 그래서 몽골의 미미가 외갓집은 종교적으로 아주 자유롭습니다. 자유. 기독교의 그 최고의 그 단어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에 사랑보다 위대한 단어는 없다, 내가 이렇게 그랬는데, 내가 정강훈 목사님을 직접 본 게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그때 송 박사라는 아주 마음이 맑고 착한 아티스트입니다. 기타리스트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 당뇨 쪽에는 박사입니다. 박사. 파고 들어가는데 1등이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소통된 지도 뭐 몇 년 되고, 전화로만 소통하다가 이제 직접 만났는데, 이 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 초대받지 않은 저였고, 그래서 내가 우파 유튜브라는 것만 알고 있고, 신혜식 대표가 또 저를 발견하면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겸손하시더라고요.
그 옷도 보니까 수더분하게 입으셨더라고요. 뭐 저는 화려했고, 뭐 저는 뭐 관종입니다. 관심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화려했고. 그렇게 이렇게 지켜보는데 앉아 계시는데 넉넉한 사람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넉넉한 사람. 망하게. 굉장히 아픈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연단에 올라가는데 높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시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리고 소개를 받고 정강훈 목사님이 마이크를 딱 쥐자마자 그때부터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그리고 그분이 부르짖는 것은 환란에 처한 이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정강훈 목사님이 이끄는 단체가 자유통일당이고 자유마을이 또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자유통일. 자유가 보장되는 분단국가를 통일국가로 만들자는 뜻인가? 뭐 저 혼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만났던 동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광화문까지 오는데, 그 제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광화문에 오시는 권사님이 아주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고는 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가지고 보내신 분이시다. 일반 목사님들하고는 틀린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영심이 맑아진다 하더라고요. 영심, 영혼과 마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광신도구나 내가 속으로 싶어가. 그래. 그 목사님 교회 다닙니까? 아니래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지리상으로 머니까 인천 계양구에 살더라고요. 송영길이가 돈봉투 사건에 송영길 쭈물땅 그 대표가 자리를 이재명이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런 사달이 왔거든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보안법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또 사달이 왔고,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보안법을 더 강화하지 못하고 그냥 룰루랄라 대충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접어두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민심을 읽었고 제 자신이 저도 모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이거 내가 독립군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독립군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너무 외롭다 내가. 그리고 이번에 전국을 돌면서 미미하고 좌파 뺄갱이들의 어떤 테러 때문에 약보따리, 옷보따리, 책보따리를 싣고 전국으로 돌면서 또 제가 느낀 거. 어리 하나로 맺었던 내 형제들이 이 세상하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하고는 어리를 안 맺었구나. 그냥 하루살이에 그냥 급급하구나. 그리고 가짜뉴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오히려 저를 보고 왜 그 광화문에 그 할아버지들 그 할머니들 와가 태극기 흔들고 노는 데 가느냐, 어느 연예인이 거기 서더냐. 할머니의 저쪽 땅, 저 쭈물땅, 저 자유당, 자살 유발당,
저기는 당 대표부터 부정선거든 부정투표든 국회의원 배지 단 놈들이 앞장서가지고 모이세요 하는데, 여기는 같은 우파라도 정강훈 목사 그분 말고 누가 앞장을 서도록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많은 실망을 하기도 했고 또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늘 안 그럽디가 저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17살짜리 배꼽 밑에 요강통 같이 제 바나나는 밟으면 밟을수록 커지듯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아, 이거 아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제가 늘상 쓰는 글귀도 중에 미미 빼놓고, 우리 미미만 빼놓고, 미미하고 큰 누나만 빼놓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 바꿔버려요. 너의 생각이, 너 자신은 사각이 아니고 굴러가는 원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봐라.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네 자신의 고정관념을 안 깨느냐. 왜 어떤 단체에 가입 안 하고, 아니다, 힘을 모아야 된다면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십시오. 그 민심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애국자인 줄 몰랐습니다. 또 어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이 환상인 것 같아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독립구이다 그냥. 힘을 하나로 뭉쳐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광화문에 나가세요가 아니고 내가 왔듯이 힘을 하나로 뭉쳐라 할 것이 아니고, 나도 작은 힘이 되자. 왜 따로 떨어져 가지고 독립구이다 하고 네 혼자 폼 잡는 거 비슷하게 그러지 마라. 너의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해라. 함께 해라. 마하트마 간디가 혼자 걸었을 때, 비폭력 평화 행진을 혼자 걸었을 때,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안 걷는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농사를 짓던 농부다, 기계를 만지던 기계공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다, 밥하고 빨래하던 가정주부다, 한 명 한 명 늘어나가지고 영국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던 인도라는 나라를 해방시키는 비폭력 평화운동,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일이 비폭력 평화운동이거든요. 태극기 운동, 태극기 흔드는 운동. 어째 보면은 비폭력 평화운동을 인도보다 우리가 먼저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세운동이, 역사가. 단지 이제 영국은 신사의 나라니까
총칼로 인도 국민들, 그리고 큰 마하트라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변호사 출신이고 법률가고 똑똑했습니다. 똑똑했고 또 무소유를 또 실천도 했고, 그 마하트라 간디라는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늘 저 강원도에서 만난 정영광 TV의 정 대표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교도소를 3번을 가셨는데, 감옥소를 문재인 정권 때 3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웃으시고 가셨답니다. 근데 제일 아팠던 게, 저도 그분이 그 들어간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정광 목사님 들어간 뉴스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저 목사님 죽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막 마음이 애가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하고도 또 너무나 멀었고, 또 저는 저대로 미미 키운다고 정신이 없었고, 근데 6년 전부터 한결같이 목사님이 광화문을 지키고 있거든요. 저 광화문이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세종대왕님과 환란과 국난이 있었을 때 나라를 살리고 지키신 이순신 장군, 그 두 분의 동상이 우뚝 솟아있는 민족 성지의 땅이거든요. 예. 그곳을 예전에는 민노총이 세월호 사건 지켰고, 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릴 때에 촛불을 가지고 그곳을 독차지했던 것을 무력과 폭력이 아닌 평화로, 합법적으로 그곳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묵묵하게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무거움과 그 고통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국가에서 공산 뺄갱기 주사파 국가가 안 되게 지금 지키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 신혜식 애국장군, 그리고 많은 우리 보수 유튜버들,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2주 전에 제가 처음 뵀을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인사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저를 모르는 것 같고, 조나단 목사님하고는 인사를 드리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혜식 대표가 다음 주에 한번 무대에 한번 서시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몸 때문에 지금 당뇨로 지금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약속을 못 했는데 조나단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좀 서라고. 그래서 더 말하는 거 내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제 기억사고로는 맨 땅에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인정을 안 했거든요. 이 세상에 가짜 목사, 사이비 목사, 사기꾼 목사, 도둑놈 목사, 별의별 희한한 예수님과 하나님을 팔면서 그런 사건도 천지백거리 아닙니까? 정명석이 사건부터 일일이 이야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제가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오케이 나는 노래 음악으로 저 역적들을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대통령을 갖다가 한동훈이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저것들이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똥값에 팔아넘기고 배신을 때리는데 뭐. 저는 어리없는 인간들 보면 이제 인간같이 안 보이거든요. 또 배신을 당하는 거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함께하고 내려왔습니다. 무대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는 내가 먼저 인사를 해도 저를 보는 듯 나는 듯 또 제가 또 인사를 해도 마지못해서 인사를 받고 이러던데 그 무대를 끝내고 내려오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요. 그 놀랬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광화문의 그 태극기 애국열사들의 호응들을 보고 놀래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다가오는데 아이 수고했다고 이래 다가오는데 저도 모르게 앉아 계신 정광훈 목사님 그 의자 앞에 누가 꼭 떠민 것 같이 무릎을 꿇고는 목사님 안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그 과정을 강원도 정영광 집사이자 정영광 TV의 대표가 촬영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 삼촌, 내가 좋아하는 의동생 조카입니다. 집안에 족보상 조카인데 삼촌, 난 놀랬어요. 왜? 아니 목사님한테 그래 안수기도 받는 모습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저 삼촌이 또 같이 있었거든요. 제 보디가드로 특수부대 출신이었거든요. 저 삼촌이요. 그래가 그 동생도 나보고 형님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한 줄 압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모르겠다. 누가 나를 떠민 것 같고 누가 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유통이는 무릎 꿇고 안수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안수기도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제기에 내가 안수기도를 해준 적은 있어도 내가 무릎을 꿇고 그러긴 처음이다.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편은 또 못 구해가지고 그래 하루 자고 내려가는데 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테러를 당했다고. 그리고 혼란이 막 오고 미미 데리고 빨리 가라고. 그래가 지금 그 와중에도 이제 지난주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제 영혼과 제 마음으로 겪었던 그리고 현 시국을 표현해 가지고 제가 가사를 쓰게 되고 근데 그 가사 첫 마디에 정광훈 목사님 음악 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또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100% 이제 광화문을 갔다 와서
만든 창작곡인데 그것도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로. 저는 악보 볼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거든요. 그 뭐 주변에 제보고 이제 가까이 잘 아는 분은 영혼으로 작곡을 한다. 또 어떨 때는 마음으로 작곡을 한다. 그 영혼, 마음, 심. 그 영심 작곡가다. 영혼과 마음으로 작곡하는 여통이다. 그래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제가 민심을 묻겠습니다. 저는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이 나라의 자유애국 시민들, 저는 지금 줄창 일관되게 외치는 게 있거든요. 국민 빼고 다 썩었다. 썩지 않은 국민들로 우리들의 군대를 조직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군대입니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리고 하늘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참 잘 살았노라 이리 오너라 하는 부름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통일당에 목사님이 기도로 만드신 자유통일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민노총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조직이나 조직의 싸움이 돼야지 조직의 독립군 혼자 그는 자가당착이고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평생 처음으로 저는 정당이라는 곳에 가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심에 따르는 것이 천시입니다. 민심이 천시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제 결정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댓글을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 평화를 수호하는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이한 국민의 정당 자유통일당 바깥에서 제가 외칠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내가 외칠 겁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을 잡게 해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끝.